네, 우리 함께 찬송가 21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16장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맘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개하여 줍소서. 부드럽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합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줍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버리고 성령으로 하늘 길에 나를 인도합소서. 아멘.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란한 주의 영광은 영원히 빛날 광채요. 잠빛을 비친 예수는 생명의 빛이 되신다. 올바른 일을 힘쓰며 이 맘에 탐욕 버리고 불같은 믿음 되살려 늘 주를 사랑하리라. 오 즐거워라 지난 날 아침빛 같은 밝은 맘 순전한 믿음 품으며 이 맘에 어둠 없어라. 온 천지 만물 성부께 온 성도 모두 성자께 보혜사 성령 힘입어
찬양합니다. 아멘. 37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73장입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채우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위해 저희들 오래 참고 있었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모든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희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무덥고 습한 날에 또 많은 비가 내림으로 우리의 몸이 몹시 지칩니다. 하오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굳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을 주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참 이 세상 그 누구도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없고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참사랑을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선사하여 주시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기대어서 한평생을 은혜롭게 살아가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오나 우리의 삶이 주님의 그 큰 사랑에 합당치 않게 오히려 그 사랑을 배신하듯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이웃들에게 많은 죄를 저지르니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옵나이다. 참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명과 율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고자 하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 있는 악의 소욕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그 무엇보다 더 거짓되게 사랑하게 하고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게 하오니 참 우리가 많은 죄를 짓사옵나이다. 주께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정말 똑같은 죄에 계속해서 빠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그래야 우리가 세월이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나이를 먹을수록 더욱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의 성품을 가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이 세상이 참 불의가 판을 치고 사랑이 없고 더욱더 무정하며 잔혹하여져 갑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 자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이웃들에게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가 날로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특별히 그 모든 것을 버리시사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전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그래야 이 교회를 보면서 세상이 한숨 쉬고 교회를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의 삶이 새로워지며 구원받은 새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일에 이 교회가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주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성도님들 삶 속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정말 삶이 애달프고 하루하루가 고달픈 우리 인생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우리의 정욕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간구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스가랴서 7장 말씀 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 1318쪽쯤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7장 1절부터 14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4년 9월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여러 해 동안에 행한 대로 5월간에 울며 재개하리이까 하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여호와가 이전 선지자로 외친 말을 너희가 청종할 것이 아니냐? 그때에는 예루살렘과 사면읍에 백성이 거하여 형통하였고 남방과 평원에도 사람이 거하였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미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피차에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그들이 청종하기를 싫어하여 등으로 향하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었노라.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은즉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고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으로 황무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스가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스가랴는 레위 지파이고 특별히 제사장 가문의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이 스가랴는 페르시아 왕 다리오 2년 차 때부터 선지 사역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바벨론의 1차 포로 교환민들이 총독 스룹바벨과 함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었습니다. 그때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 기초 공사를 끝냈었죠. 그렇지만 기초만 다져놓고 그 위에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굉장히 지지부진했습니다. 원수들이 주변의 원수 나라들이 회방을 했었고 또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도 점점 마음이 의욕을 상실하고 각자의 삶에 더 몰두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렇게 성전 지대를 만들어 놓고 16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 성전 건물을 올리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 다리오 왕 2년 때에 학개 선지자를 세우시고 스가랴 선지자를 세우셔서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을 하라라고 강하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을 보시면은 다리오 왕 4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전을 건축한 지 2년 정도가 지난 때이죠. 앞으로 한 2년 정도 더 성전 건축이 이루어질 거니까 전체 성전 공사 기간 중에서 한 절반 정도의 시점에 오늘 본문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7장은 한 가지의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당시 바벨론에서 포로됐다가 돌아왔던 귀환민 중 일부가 금식에 대한 문제를 들고 왔고요. 하나님께서 이 금식의 문제를 가지고 크게 4번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7장에서 2번, 8장에서 2번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7장에 있는 2 메시지를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에서는 그 금식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이 무엇인지가 나타내어 있습니다. 1절 보시면 다리오 왕 4년 9월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다라고 했죠. 그때 베델 사람들이 와서 질문을 합니다. 2절에 보시면 베델 사람들이 사레셀, 레겜멜렉 그 수종자들을 보냈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베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금식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 대표단을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이 대표단을 보내고 또 한 가지는 금식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이 베델 사람들은 그 바벨론에서 1차로 귀환한 사람들 중에 전체가 다 남유다로 간 것이 아니고 일부가 베델이나 아이성 주변에서 남았었는데 그 사람들로 보입니다. 에스라서에 보면은 베델과 아이 성에 사는 사람들이 223명 정도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베델과 아이성 쪽에 살고 있었고 그 중에 일부가 이 대표단으로 파견을 받은 것이죠. 질문은 3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 해 동안에 행한 대로 5월간에 울면서 재개하리까?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그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했다고 하죠. 아직 성전은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그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선지자들 중에는 학계도 있었을 수도 있고요. 스가랴가 있는 것은 분명하죠. 그러니까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거겠죠. 이들이 5월 금식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이 5월 금식이라는 건 뭐냐면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 파괴가 됐었죠. 그때 그 충격적인 나라의 멸망 그리고 교회의 몰락을 잊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 금식을 했던 것입니다. 그 나라가 망한 때가 58년 5월 7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5월에 금식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재앙을 당했던 것을 잊지 말자 하면서 기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을 포로 기간 내내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도 해서 그 나라가 망한 해부터 지금까지 하면은 정확하게는 68년입니다. 68년 동안 해마다 5월 금식을 했던 것이에요. 바벨론에서도 하고 이 돌아와서도 한 20년 정도를 이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이 사건이 있는 때가 9월이니까 몇 달 전 5월에도 이 금식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몇 달 후에 또 5월 금식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5월 금식을 진짜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럽니까? 5월 금식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고통스러운 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나라가 회복이 되었고 예루살렘 성전도 잘 짓고 있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의 금식을 지금 더 해야 되는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소망과 감사함으로 지내야 되는 때가 아닌가? 그래서 5월 금식이 그때의 상황에는 맞는 시작이었지만 지금의 상황에는 안 맞는 것이니까 이것을 계속 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질문 속에서 우리들은 그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점을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습관적으로 해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진리의 말씀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은 한국 교회 전통 가운데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잘 형성된 좋은 신앙의 관습이라면은 우리는 그것을 더욱더 잘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야겠죠. 그런데 어떤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데 한국적인 특수한 상황 때문에 만들어졌다가 그것이 계속 한국 교회 내 관행이 되고 마치 이것이 경건의 표준인 것처럼 고착화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하나 보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근거가 있는 것인가, 혹은 한국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인가, 혹은 한국 교회의 비성경적인 전통인가 하는 것들을 분별할 필요가 있겠죠. 이 5월 금식을 하면서 여지껏 해왔으니까 거의 70년 동안 해왔는데 당연히 하는 거지, 이렇게 아무 생각 없으면은 이 베델 사람들도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우리 역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한국 교회 전통과 여러 가지 신앙의 유산들을 볼 때 이것의 출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의 성경적인 타당성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신앙의 관습이구나 한다면은 정말 그것을 애써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 새벽 기도 있잖아요. 다른 나라는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국교 굉장히 아름다운 전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꼭 뭐 똑같은 시간 4시, 뭐 5시, 6시 이렇게 정해진 시간은 없을지라도 하루의 맨 첫 시작을 오롯이 하나님과 1대1로 서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예배당에서 와서 할 수도 있고 각자의 골방에서 개인적으로 할 수 있겠으나 새벽에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 주의 음성을 듣고 주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은 매우 좋은 전통이라 싶습니다. 어떤 이들은 왜 한국교회는 그런 거 해서 이렇게 피곤하게 하냐라고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유산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를 율법화하고 이거 안 하면은 신앙 안 좋은 사람 이렇게 매도할 주제는 아니지만 이것이 잘 이루어진다면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아름다운 것인지 또 인간들에게서 왔으나 지혜롭고 경건한 것인지 혹은 인간으로부터 온 잘못된 것인지를 잘 분별하면서 행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4가지라고 했죠. 4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했죠.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근데 8절을 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두 번째 메시지가 8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8장 1절을 보시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금식에 대한 세 번째 대답이 있고요. 다음에 8장 18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금식에 대한 네 번째 결론적인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사실 더 이 금식 전체에 대한 핵심적인 대답은 세 번째, 네 번째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 번째, 네 번째 메시지로 가기는 그래가지고 첫 번째와 두 번째 메시지를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응답은 말씀드린 것처럼 4절부터 7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대답을 하십니다. 15절에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라고 합니다. 그럼 이 대답은 비단 이 문제를 들고 온 베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포로에서 귀환한 모든 남유다 백성들에게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알리라라고 하는 것은 이 5월 금식 행사를 주도하고 지도하는 자들이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특별히 더 배워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대답은 5절 하반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라고 하시죠. 아까는 5월 금식을 말씀드렸죠. 그 나라가 망했던 해가 586년 5월이었습니다. 그래서 5월 금식이 시작이 됐는데 7월 금식은 뭡니까? 2달 후에 또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남유다에다가 그 남유다 사람이었던 신실한 그달랴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악한 이스마엘과 그의 무리들이 이 그달랴 총독을 살해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그달랴를 지지했던 경건한 80명의 사람 중에서 70명의 사람도 죽이게 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던 이 남유다 땅의 경건한 사람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니까 남유다는 영적으로 훨씬 더 힘들어졌었죠. 그래서 이 7월에 총독 그달랴가 이 경건한 사람이 살해당한 것, 또 경건한 사람들이 죽임 당한 것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금식을 시작한 것이 이 7월 금식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너희들이 이렇게 70년 동안을 5월 금식도 하고 7월 금식을 해왔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단편적으로 5월 금식, 7월 금식 계속 해라, 마라 이렇게 대답하십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해라 마라라는 단편적인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아까 본 것처럼 네 개의 중요한 메시지를 길게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이 금식 문제를 통해서 진정한 경건,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를 그 본질부터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먼저 너희들이 하는 이 금식의 목적이 무엇이었냐라고 하는 것을 다루십니다. 70년 동안의 그 금식들이 나를 위하여 한 것 맞냐? 라고 하시죠.
본래 금식의 동기는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 어떤 때 금식 기도합니까? 질병이나 혹은 전쟁 같은 큰 위기에서 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또 큰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금식 기도하기도 하죠. 또 환난에 빠진 나라와 교회를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하기 위해서 식음을 전폐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이 금식입니다. 그럼 이 금식의 올바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악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것이죠. 그럼 올바른 금식의 결과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로우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으로 결과 지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 백성들의 5월 금식, 7월 금식은 어땠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한 금식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애곡하면서 금식을 시작한 그 BC 586년 그때의 금식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선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나라가 멸망했고 자신들이 포로된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대가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그저 나라를 빼앗긴 서름, 사랑하는 가족들 이룬 아픔, 자신들이 비천한 포로가 되어서 이 타지에서 살아가고 있는 고달픔 때문에 이 5월 금식 시간을 지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기 연민 그리고 신세한탄으로 금식을 했던 것이죠.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도 사실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지 자기 연민에 빠져서 신세한탄하는지 잘 구별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냥 예배당에 와서 울어요. 막 울어요. 하나님 우는데 이게 정말 참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건지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자기 신세한탄하고 싶어서 눈물을 흘리는지 구별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왔다는 것만으로 참 귀한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이 참 쉽지는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이들 역시 신세한탄이 더 주된 금식의 목적이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몇십 년이 지나고 어느 정도 포로 생활에 적응하고 또 심지어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도 이 금식 5월 금식을 계속했죠. 한 20년 정도로 했습니다. 그때는 이 금식 행위에다가 공로주의를 더했으리라고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를 괴롭히면서 금식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눈감아 주시고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금식을 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밥도 안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자기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면서 위선적인 그런 공로주의 기도를 하는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 그 기도 정말 나를 위해 하는 거 맞니? 너희들을 위한 기도 아니었어? 너희들이 신세한탄하고 너희들이 나한테 잘 보여서 복 받으려고 하는 그런 기복주의적인 행위 아니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꼬집으시는 것이죠. 6절에 너희의 먹으며 마심이 전혀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냐라고 하십니다. 특별한 때 5월, 7월 금식하면서 굶는 것, 금식하는 것도 너희를 위한 것이지만 평상시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것 또한 너희를 위한 거 아니었느냐라고 꼬집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을 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들의 일상생활 전체도 하나님에게 그닥 많은 마음을 쏟지 않는 것이고 금식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판단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의 영광과 나의 유익과는 아무 상관없이 모두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금식하고 있는 것뿐이다 라고 하시죠. 하나님 앞에서는 너희들의 5월 금식, 7월 금식 무가치하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하시죠. 너희가 여호와가 이전 선지자로 외친 말을 너희가 청종할 것이 아니냐. 그때는 예루살렘과
사면읍에 백성이 거하여 형통하였고 남방과 평원에도 사람이 거하였었다. 옛날 얘기를 하십니다.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이전에 너희들이 이 예루살렘과 사방 서금에서 형통하게 또 평안하게 살고 있을 때 내가 여러 선지자들 통해서 너희들에게 말씀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는 여기서는 정확히 안 나오지만요. 그 두 번째 메시지 9절과 10절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7절에서만 먼저 보시면은 너희들이 지금 이런 금식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내가 이전 선지자들에게 내가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미 다 말해 놓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이죠. 참된 경건의 표지라는 것은 그저 너희들을 위한 종교적인 행위 몇 가지 하는 것에 달려있지 않다. 진정한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 있다. 내가 이전 선지자들에게 계속 말했던 것도 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는 것이 아니었더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왜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하는가? 그것이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이것을 매우 진지하게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경우가 다반사일 것입니다. 이 중에 그러지 않은 분 있을까요? 거의 없을 겁니다. 내가 구원받으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으려고, 내 자식들, 내 가족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며 살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도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병들어서, 귀신 들려서, 내 가족 죽어서. 정말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는 사람보다 자기 삶이 고달프니까 주님 앞에 나옵니다. 참 좋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 매우 좋습니다. 근데 이것이 신앙생활의 초기에는 맞지만요, 이것이 계속된다면은 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신의 영혼이 복을 받고자 오지요. 그러나 신앙이 점점 성숙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나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깨달아 갑니다. 내가 쇠할지라도 예수님이 흥하기를, 내가 죽어 땅에 떨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점점 성숙하여져 가는 것이 합당한 믿음이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희들 유익을 위해서 살아라 하지 않고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며 나의 구원의 주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고 구원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들의 참된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를 하고 수요 예배에 와서 또 기도를 하고 또 금요 기도에도 나오고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때로는 스스로 엄격하게 통제하면서 헌신을 하고 구제를 하면서 희생을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자기 유익을 위한 것이다. 내가 복받으려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존경받으려고, 교회에서 추앙받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정말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순전한 신앙으로 우리는 점점 더 변화되고 성숙해져야 될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 신앙의 동기를 늘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나는 이 자리에 왜 있는가? 나는 여기서 왜 이것을 하고 있지? 나의 유익인가? 하나님의 영광인가? 이렇게 안 하면 남한테 눈총 살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남한테 인정받을 것 같아서 한다면은 이거는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고 순전히 자기의 유익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모든 것을 떠나서 그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고 주의 얼굴을 뵙고 싶고 주의 마음 앞에 나의 삶을 맡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온다면은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생활이 되겠죠. 이제 만군의 여호와의 두 번째 메시지를 보려고 합니다. 8절부터 14절에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옛 이스라엘의 백성의 불경건을 적나라하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나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너희들 이 베델 성읍의 사람들로부터 파견받아서 왔는데 너희들도 옛 조상들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옛 조상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보면서 너희들의 삶을 좀 돌아보아라 라고 하는 취지로 옛 조상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미 말하여 이르기를, 예전에 조상들에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피차의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남을 해하려 하여 심중에 도모하지 말라고 했었다 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전에 선지자에게 무엇을 외쳤다라고 하는 것을 7절에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9절과 10절에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옛적 바벨론 포로 이전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4가지인데 이 4가지가 공통적으로 이웃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었죠. 어떤 법을 만드는 과정이나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 또 그 법대로 재판하는 데 있어서 힘있는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거나 두둔하지 말아라, 힘없는 자들을 억울하게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공의에 일치하는 정당한 재판을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피차의 인애와 긍휼을 베풀라고 말씀을 하셨죠. 어떤 공적인 상황에서든지 사적인 상황에서든지 이웃 간에 서로 친절과 따뜻함으로 대하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받은 자비와 사랑이 있으니 너희들이 그 하나님께 받은 대로 이웃에게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을 인애와 긍휼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세 번째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었다고 합니다. 이웃 중에서 가장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의 대표자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과부들의 남편이다, 내가 고아의 아버지다, 내가 나그네의 동무이다, 내가 궁핍한 자의 후견이다, 내가 어떠한 자를 잊지 않는다면은 너희 주변에 있는 과부와 고아,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나의 것이니 너희들은 나를 사랑한다면 그들에게 사랑의 의무를 다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남을 해하려 하여 심중에 도모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동뿐만 아니라 그 마음속에서부터 이웃에 대한 어떤 악한 계획도 시작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죠.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11절과 12절에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습니다. 그들이 청종하기를 싫어하여 등을 향하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못된 송아지처럼 생명의 율법에 멍에를 매기가 싫어서 굳은 어깨를 하나님 앞에 들이밀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서 귀를 틀어 막았습니다. 또 12절에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했다라고 하죠. 금강석은 다이아몬드입니다. 돌보다도 더 단단한 게 금강석인데 그 마음을 금강석으로 만들면서 아주 강팍하게 하나님께 대적했던 것이죠. 율법, 그리고 여호와께서 성령으로 선지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큰 노가 나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나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로 13절과 14절에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13절에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은즉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않는다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그들을 부르면서 순종해라, 회개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들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그들이 큰 환난에 처했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바벨론 물질러 주세요 라고 했지만 그때는 하나님이 듣질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은 참된 회개도 순종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거짓된 회개와 당장의 환난을 피하고만 싶은 이기적인 떼쓰기였죠. 잠언 28장 9절에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도 않으면서
자기들의 기도만 앞세우면은 그건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었죠. 그래서 13절에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더 이상 응답치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4절에 회리바람으로 그들을 알지 못하던 모든 열국에 해치리라 한 후로 이 땅이 황무하여 왕래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회리바람은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죠.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가본 적도 없는 낯선 땅에서 온갖 고통을 당하면서 살다가 죽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받았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가나안 땅이었죠. 그러나 그 가나안 땅을 황무하게 만든 것이 누구라고 합니까? 바로 너희들 자신이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름다운 땅을 황무지로 만든 것이었다라고 그들을 질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시 돌아온 가나안 백성들, 게다가 지금 금식에 대해서 묻는 이들에게 이런 대답을 하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옛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이웃들을 억압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 앞에 대적했던 전철을 너희들이 비슷하게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이 포로 귀환민들이 그 나라가 망하기 전에 남유다 백성들만큼 악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본질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음을 하나님께서 발견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악한 조상들처럼 너희들도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그 경건의 도리를 망각하고 있구나라고 알리고 계신 것이죠. 너희들은 지금 너희 스스로가 만들었던 5월 금식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면서 경건의 외적인 준수 몇 가지를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내 말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5월 금식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건가요? 그러지 않죠. 이 사람들이 임의대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핵심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정작 이 귀환민들이 5월 금식을 물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듯 하지만 사실 너희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이웃사랑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꼬집어 묻고 계신 것입니다. 참된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 얘기가 금식으로부터 시작됐으니까 금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또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사야 56장 3절부터 7절입니다. 이사야 56장 3절부터 7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56장 3절부터 7절.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참된 금식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게 하셨었습니다. 근데 남유다 백성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듣질 않았었죠. 3절부터 제가 읽어보면요.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심은 어찌입니까?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심은 어찌입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경건한 금식으로 나오는 것 같아 보이죠. 고개를 숙이고 굵은 배를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니까 하나님 앞엔 참 경건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이전에 이웃들에게는 어떻게 행했다고 합니까? 사람들에게 4절에 다투고 싸우고 악한 주먹으로 때립니다. 그리고선 하나님 앞에 와서 금식하니 이게 정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맞겠느냐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진짜 기뻐하는 금식이 뭔지 아느냐 하면서 6절에서 말씀하시죠.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을 어떤 면으로 묘사합니까? 이웃사랑이 제대로 됐느냐 하는 것에서 찾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는 굉장히 경건한 듯하지만 이웃들에게 무관심하고 이웃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무정한 일들이 있다면은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강동구의 굉장히 큰 교회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오모 교회인데요. 성도가 17,000명 정도입니다. 17,000명. 어마어마하죠? 올림픽공원 앞에 있는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유명한 행사가 있으면 다니엘 기도회. 유튜브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많은 성도님들 참여해서 은혜 받았다, 막 이렇게 간증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 다니엘 기도회 영상 등을 만드는 방송실 직원들이 있습니다. 한 17명 정도가 있었는데 이 교회가 돈이 없다고 이 방송실 직원들을 외주 업체에 취업을 시키고 인건비를 거기서 이제 깎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외주 업체에다가 더 저렴한 인건비를 주면서 똑같은 사람들을 똑같이 일을 시켰던 것이죠.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몇몇 직원들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직원들이 더 똑같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적어진 인원들이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84시간을 일을 해요. 일주일에 84시간이면 하루에 며칠 일한 겁니까? 주 7일이라고 하면은 하루에 12시간 일한 거예요. 그러면은 딱 집에서 잠만 자고 나와서 또 일을 하는 것이죠. 일주일 내내를 그렇게 살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 방송실 실장이었던 분이 과로사로 죽게 돼요. 3주간 동안 하루도 쉬지 못한 채 주 거의 70시간 정도를 근무하다가 죽게 됐습니다. 교회는 돈이 없어서 임금을 줄이려고 이렇게 외주업체에다 이 사람들을 다 떠넘겼는데 이 교회가 또 다른 일을 합니다. 교회 앞쪽에 다른 교회가 그 교회 앞에 다른 교회가 그 건물을 팔았어요. 380억에 내놨는데 이 오모 교회가 485억을 주고 그 건물을 삽니다. 원래 그 교회가 내놓았던 돈에 100억을 더 얹혀서 그 건물을 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회를 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건물을 산다, 이런 거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그 교회 그 유명한 행사를 지탱하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하고 그렇게 며칠 밤을 새고 고통을 받았던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교회는 어떻게 처신했을까요? 산업재해를 처리해 주겠다라고 그 죽은 이의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 교회 성도예요. 다 성도들이죠. 목사님이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가 잘 도와주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여성이 산재 처리를 하려고 여러 가지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몇 시부터 근무를 해서 이렇게 너무 많은 과로로 인해서 죽은 것이다,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근무표를 안 주는 거예요. 몇 시에 와서 몇 시에 퇴근했는지 그런 거 안 줍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걸 안 도와주는 거예요. 처음 약속과 달라진 것이죠. 그리고 어느 날 누가 와가지고 흰 봉투 주면서 이거 좀 위로 받으면 좋겠다고 해요. 이게 합의금이죠. 이거 받고 이제 그만해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내가 너무 교회에 실망도 하고 먹고 살 게 막막하니까 어떻게든 길을 써가지고 결국은 산업재해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성이 언론에 폭로를 해가지고 이 사건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어떻게 그 17,000명이나 되는 큰 교회, 그리고 다니엘 기도회라는 걸 통해서, 그게 건전한 기도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많은 교회에 영향을 끼치는 그 교회에서 100억을 웃돈 주면서 건물 살 돈, 정확하게는 485억짜리 건물을 산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서 해봐야 몇 천만 원도 안 될 이 사람들의 인건비를 깎겠다고 그렇게 사람들을 잘라내고 과로사로 몰아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금식일까, 그런 기도일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진지하게 묻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채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11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소유, 심지어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고요. 또 궁핍한 성도들을 위한 구제의 수단이 11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가장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이 11조이지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이 요구하는 11조를 아주 철저하게 지킵니다. 원래 성경에서는 곡물, 나무 열매에 대한 11조 드리라라고 했는데 이들은 거기서 한술 더 떠서요. 양념이나 약재로 쓰였던 박하, 회양, 근채 이런 것까지 다 11조 항목에 넣고 일일이 10분의 1을 계산해서 바쳤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경건하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러면서 너희들은 율법의 더욱 중요한 것, 즉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라고 합니다. 율법의 형식에는 과도하리만치 집착을 하면서 율법의 근본 정신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무지하고 그것에 무관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공의롭게 사는 것, 이웃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웃들 간의 신실함에 대해서는 그들이 무관심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외적인 거는 필요 없고 잘 그 내적인 정신만 지키면 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는 내적인 정신이 있고 외적인 행위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외적인 행위는 대단했지만 내적인 정신이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외적인 행위 필요 없어, 내적인 정신만 있으면 돼, 이렇게 하면 또 맞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이런 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간에 이러잖아요. 자기 나 사랑해? 물어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아내한테 자기야 사랑해 그런데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내는 저를 안 사랑할까요? 아내의 내적인 마음은 저를 사랑할 것입니다. 근데 대답을 안 해요. 외적인 표현을 안 합니다. 그럼 제 마음이 어떨까요? 서운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자기야 사랑해 계속 말했어요. 그러자 아내가 결국 마지못해서 나도 사랑해 그러더라고요. 속으로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겉으로 표현되는 것이 균형 잡힌 사랑의 표현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에 맞게 순종하는 외적인 표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그것은 온전치 않은 것이죠. 참된 경건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그리고 표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웃을 향한 사랑과 그 표현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경건이라고 하면 딱 하나님을 향한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표현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면 동시에 이웃을 향한 마음과 표현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네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 사랑과 표현, 이웃을 향한 사랑과 표현 이렇게 네 가지가 다 필요한 건데 지금 5월 금식을 한다고 한 이 사람들은 지금 이 네 가지 중에 뭐만 있는 건가요? 하나님을 향한 표현만 있는 거예요. 마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웃들을 덜 사랑하고 온전히 섬기질 않는 거겠죠. 참된 경건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그리고 교회 전체에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이 마음뿐만 아니라 표현으로도 온전히 드러나는 것이죠. 교회는 영혼 구원만 중시하고 사회 정의, 이웃 사랑에는 무관심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관심을 갖고 전인격적으로 돕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56장에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라 라고 했을 때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해주는 것,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것, 방황하고 있는 빈민을 너의 집에 데려오는 것, 벗었으면 옷을 입혀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남유다가 망하기 이전에도 여러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도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에 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그리고 신약시대 사도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진정한 경건이 무엇이니? 나를 사랑하고 내 모든 말에 순종하는 것이야. 근데 내 말의 핵심이 뭐니? 나를 사랑한다면 이웃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니. 그래서 참된 금식이라는 것 하나를 가지고 금식해라 마라 이런 단편적인 대답을 해주신 것이 아니라 진정한 경건이 무엇인가에 대한 굉장히 폭넓고 깊은 말씀의 본질부터 가르치는 것입니다. 얘들아, 진정한 경건은 바로 나를 사랑하며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란다. 내가 명하지 않은 5월 금식, 7월 금식 하고 안 하는 거,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진짜 명한 나의 십계명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마음뿐만 아니라 행함으로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참된 경건이란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참된 경건의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어떤 다른 한국교회 전통, 좋은 것일 수도 있고 안 좋은 것일 수도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신앙의 동기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내 유익을 위한 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정말 참된 경건의 삶을 사는가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주시기를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이미 말씀을 통해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참된 선이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들에게 공의와 인자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성가교회가 그리고 한국교회 전체가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깊이 깨닫고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